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자, 우리 교독합니다. 390페이지죠. 390쪽.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은 요 12절까지만 장을 한 장을 다 하는데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우리 한 장을 두 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의 소리가 마귀의 일을 면하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은일신 집사님이 우리 소예배 디딤돌 찬양단 리더가 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더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고요. 근데 우리 윤진 선생님이 누구한테 또 이름을 했나요? 누구한테 이름을 했어요? 더워요. 아주 오늘은 너무 더워요. 묻지도 않고 그냥 다리에서 다 젖어가지고 몸이. 그래서 그 오늘 말씀 속에서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위치, 우리의 정체성,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 우리의 위치는 어디예요? 지위, 위치. 하나님의 자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에 제가 대전에 살 때 은행동에서 한 사건이 생겼어요. 대전시 중심부에 위치되는데 방범대원 아저씨가 검사를 패버렸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야간에 이렇게 다니는 거를
그렇게 이제 금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검사가 술을 먹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집 근처에서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데, 이제 방범 보신 도신 아저씨가 이제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횡설수설한 거죠. 그 이제 취객으로 본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욕을 하면서 내가 검사인데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열받아가지고 네가 검사면 나는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늘씬 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떻게 했어요? 연락이 온 거죠.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누구냐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누가 검사인 줄 알았습니까? 내 검사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로 못 적으니까 이제 화해하고 이렇게 뭐 합의하고 조정하고 끝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검사가 자기 채신머리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방범한테 의도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서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를. 게다가 이제 저서 꿈이다 이렇게 말았는데, 그 방범 아저씨 하는 이야기 누가 검사인 줄 알았나요? 이해가 되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았나요? 그렇죠? 옛날 뭐 우리나라 희대의 사건, 대통령 아들 가짜 이강석 사건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누가 가짜인지 알았나요? 다 진짜인 줄 알았지. 근데 세상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즉 아버지를 알지 못해. 우리 아버지를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위치 하나님의 자녀. 그럼 부가 누구예요? 부?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는 아들이죠. 그죠? 나 자신, 우리는 나예요. 부모님, 나는 자녀, 아들이에요. 아들, 그냥 아들. 또 뭐 요새 여성 어떤 인권 주장하는 분들은 왜 딸은 안 되냐 이럴지도 모르지만, 이건 성경에는 아들로 나오니까 아들로 그렇게 하죠. 위치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모르니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몰라줘도 뭐 속상해하지 마요. 아버지를 모르는데 뭐 우리는 아버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를 아는 여러분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도 어쩔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니까. 근데 아버지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을 뭘로 봐야 돼요? 예? 그냥 왼수로 봐요? 천생연분으로 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집안의 사람도 원수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천생연분으로 볼 때 기도하게 되고 눈물로 간구하게 되고 전도하게 돼. 이게 그냥 교회 나오세요 나와라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면 그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면 우리 서로 대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니까 옆에 분들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면 하나님 아들인 걸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를 아니까 어떻게 똑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넌 아니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영화의 한 장면 속에 그 얘기는, 이제 아들끼리 아들 둘인데 막 아들이 막 첩보전인데 막 원수처럼 살아요. 형한테 어떤 작전에 동생을 같이 데려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걔는 이미 글러먹었다 이거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형이 귀딱지를 때리는 거예요. 네 동생이고 내 아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말이 없잖아요.
엄마의 아들이랬는데 왜 네가 원수처럼 보냐 이거. 결국은 둘이 작전에 가가지고 잘 성공내 일을 마쳐요. 아버지 마음이 그렇겠다.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막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네 형제야, 내 아들이야. 그 말이 없잖아.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가 기억할 것은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속에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예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재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영광의 모습을 덧입게 되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본대로 바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봐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죠. 스포츠의 제가 테니스 배우고 그렇게 할 때 코치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절대 잘못 치는 사람들 건 보지 말래요. 절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냐면 어떻게 실력을 좀 느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잘하는 사람들 것만 계속 보래. 잘하는 사람들. 프로 선수들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만 계속 보래. 그 선수들의 모습을 계속 보다 보면 그냥 따라하게 된대요. 따라하게 된다. 우리는 예수를 바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향한 그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리고 이제 오니까 뭐래요? 선한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가늠한 여인한테 뭐라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의 깨끗하심은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깨끗하심이 뭘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깨끗하셔요? 예? 자, 예수님 왜 깨끗하실까요? 죄가 없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요? 예? 성령으로 잉타하셔서, 죄가 없으셔서 신성을 지니신 분이니까. 그래서 신즉인,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신성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 막 회복돼요. 근데 그냥 내 욕심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인성이 강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 성경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육신의 옛 본성, 그냥 육신의 본성대로 하려고는 욕구가 강하니까 자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으로 바뀌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는 공고한 자다, 그렇게 표현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예수님께서도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다. 자,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 이 죄라는 것이 없다.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는 거다. 자, 불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거, 반대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말씀.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자, 왜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깨끗하심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가? 자, 그럼 예수님의 깨끗하심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5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불법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났어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신 거.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애려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깨끗하셨다. 깨끗하셨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는. 옆에 분한테 범죄 안 해요? 물어보세요. 죄 안 져요? 구원파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걸 가지고 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죄 안 져 이러거든요. 우리 솔직히 해봅시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데 우리끼리 근데 유튜브에 나가요. 문제는 죄를 져요 안 져요? 오늘 몇 번 졌어요? 못 세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아. 범죄하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해요. 이게 얼마나 이제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주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더 헛거예요? 다 헛거냐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기하면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허물로 남으면 안 돼요. 죄는 장성해, 자꾸 성장해요. 그래서 이 죄가 성장하는 일들 속에서 나타난 일들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12절에 말씀하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 가인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제물 안 받으셨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 자, 거기서 속상한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럼 거기서 속상하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너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번제를 드릴 수 있을까요?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지 아벨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꼭 기억하세요. 경쟁 갈등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저 사람 미워가 아니에요. 사울 왕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다윗을 미워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윗이 쓰임 받으면 주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데 이제는 사울은 만만이고 다윗은 천천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윗은 만만인데 나는 몇만이어야 돼요? 10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죠? 100만 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방법 아니겠어요? 근데 저게 나보다 인기가 더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가인의 죄가 그걸 두니까 어떻게 돼? 점점 커져서 어디로 가요? 살인하는 데까지 가잖아요. 아벨을 살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시기심 생길 수 있고 그걸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야 돼요. 주여 나는 10만 되게 하고서 막 이래야지. 저 언제 죽일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카인의 이 모습이에요. 정말 아우가 의로웠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나 잘 됐어. 그래 나도 한번 다음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받을 거룩한 번제를 드려야 되겠어. 우리 같이 기도해줘. 이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옆에 사람 잘 됐다 되게 축복해주고 주여 나는 더 잘 되게 하옵소서 이래야지. 옆에 집 한 채 샀어 그러면 배 아파 죽겠어. 저 집은 뭔데 별로 봉사도 안 하는 것 같아. 기도도 안 하는데 왜 저렇게 자꾸 은혜를 주는 거야? 이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주여 한 집 샀으면 주여 저는 2채 사게 하옵소서. 그게 더 복 있지 않아요? 소망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요 더 복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팍 발휘되고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일들 속에 7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게 나를 미혹하는 건 생겨. 죄짓도록. 죄가 어디로 가요?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어디로 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마음으로 가자.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맨날 아버지의 무릎 아래 있고 자기네들은 맨날 약 물고 다니고 그냥 고생하고 다니는데 동생은 맨날 후유식하거든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속상해요. 그렇지만 이 일들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생각. 이번에 우리 아들 딸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 저희들은 아들하고 딸하고 6년 차이잖아요. 손주하고 손녀가 6년 차이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주가 막 놀고 손주 이제 8살이니까 거기에 이제 손녀가 6년 차이니까 이제 막 몇 살인가요? 예? 9살하고 3살이구나. 세월 가는지 벌써 9살 됐나? 벌써요? 8살 아니에요? 그래요? 이건 뭐 처이모를 만났더니 아내가 아직도 40대인 줄 알더라고요. 60 넘었다니까 깜짝. 네가 벌써 60이 됐니? 그게 어른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6살 차이 나가지고 막 그냥 동생들만 오빠 막 따라다니냐고 막 정신없이 막 그래요. 오빠가 앞굴르면 자기도 앞굴르고 막 앉으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때하고 오빠 때하고 내 때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이제 이종사촌들이 막 있으면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껴달라 그러면은 이제 어리다가 안 껴주잖아요. 안 껴주면 그 얘기를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오빠들이 안 껴주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방편이 있었다. 그건 뭐냐면 자꾸 일르는 거래요. 그래서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왜냐면 떼어놓고 오락실에 간 거거든요. 그때 오락실 가면 불효령이 떨어졌을 때인데 그거를 이제 딸이 약오르니까 자기 안 데려가니까 이모부한테 일러버린 거예요. 이모부한테 뒤지게 혼난 거죠. 이제 아들 둘하고 제 아들하고 이제 혼난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딸이 하는 얘기예요. 이실직고 하는 얘기가 그런데 일르면 일릴수록 자꾸 멀어지더라. 더 멀어지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르면 일릴수록 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요셉이 자꾸 형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들하고 요셉하고는 점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결국 어떻게 돼? 그 미움에 죽이려는 생각이 들잖아요. 결국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죄가 장성한 죄,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이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미혹을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요셉의 형제들도 죄의 미혹을 당한 거죠. 카인도 죄의 미혹을 당한 거죠. 죄의 미혹을 당해서 미혹을 이기면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축복하면서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높은 걸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소망을 막 갖고 그러면 되는데 거기서 시기심만 갖고 죄가 자꾸 크게 만들어지면 우리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거든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어때요? 어디에 속했어요? 8절에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일,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일, 그게 뭐냐?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신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제물이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 가족 구원 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분들의 간증을 곰곰이 들어보면 한 가지의 정리가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믿고 원수됐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사랑스러워지고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지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더라. 그게 보통의 간증들의 내용이 그 저변에 깔려있는 거 보면 거의 그 내용들이. 그러면서 놀라운 거예요. 가족 구원도 이루어졌지만 자기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다윗이 공격을 받았죠.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 죄의 공격을 받죠. 그러면은 다윗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이는 이, 눈은 눈, 달은 조금 리얼하게 하면 이빨은 이빨, 눈깔은 눈깔. 조금 너무 리얼한가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죽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만났어요.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무슨 울음입니까? 근도 사람이잖아요.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미움과 증오가 확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게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저도 노회장이 됐을 때 제가 마음대로 법을 통해 정말 징계를 내리고 정말 재판을 받아서 모든 목사직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이 뭐 때문에 기도했을까? 그동안 증오와 미움으로 그냥 살았다면 고민하고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기 있는 권세로 끝장내버리면 끝나요. 다윗도 창끝으로 찔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었던 거지.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은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관점이에요. 예수님께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면 그냥 범죄의 유혹에 내가 끌려가고, 예수님께 속했다면 그 범죄의 유혹을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이기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깨끗하게 되셨다. 어떻게 깨끗하게 됐을까? 어떻게 깨끗하게 됐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하셨던 행동 중에 하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여러분들 같으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같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비교할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았던 관계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배반하고 여러분들을 해를 끼치고 여러분들 욕을 먹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정말 아주 다른 사람한테 너무나 엄청난 피해를 보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사랑하고 밑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흔히 나라의 정치는 모든 정치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큰 정치가 있고 작은 정치가 있고, 작은 정치는 뭐냐? 싹 죽여버리는 거, 상대방을 싹 죽여버리는 거. 북한에서도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 이웃 사상에 유물론적인 사상 가진 사람도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죠. 그런 사상.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큰 정치는 뭐냐 그러면은 반대되는 사람이라도 설득해서든 기다려서든 함께 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큰 정치라 그래요. 덕이 있는 정치, 덕스러운 정치라 그러죠. 어떤 사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 사람과 친할 수 있어요? 안 친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다 지나간 건데 이제는 또 함께할 시대에 또 함께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큰 정치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을 보자. 자, 큰 믿음의 소유자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 사울도 품었어요. 작은 믿음의 소유자 사울은 다윗 죽이려고 덤볐고요. 작은 믿음의 소유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큰 믿음의 소유자 요셉은 형들만이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고, 용서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뭘까? 가장 중요한 일들이 형제의 죄가, 요셉의 형제의 죄가 언제 없어졌을까요? 언제 없어졌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형들의 죄가 언제 없어졌을까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해줬고, 그것도 맨 때 완전히 그냥 엎드려서 그냥 말 그대로 발발발 길 때 그때도 용서해줬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자기 죽을까 막 꾀를 내가지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우리 형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유언하셨다. 그랬을 때도 울며 기도하며 자식까지 다 책임지겠다. 그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멸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멸하러 온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8절에.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죄가 커지고 살인까지 가는 것. 그 미혹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려 하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즉 죄의 모든 일들이 사함받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의 죄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사서 증오와 미움이 커져서 살인으로 가는 걸 막고,
지금 세상은 막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걸 오히려 의로움으로 바꿀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거룩한 은혜예요. 그래서 이 13절 이후에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 시간에 다 하기 어려서 여기까지만 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하신 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신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귀가 벌이려고 하는 죄의 일을 멸하는 방법,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모든 죄를 없앤 것처럼 그들의 모든 일들이 다 사해진 거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죄도 다 사해진 거죠. 요셉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다윗도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의로움 속에 있는 사람이기, 우리도 예수님의 의로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에 마귀의 일을 멸하며 거룩한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 사울왕에게 함께 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형들에게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요셉과 다윗에게 함께 하셨어요. 저는 저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해요.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 의로움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귀한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